2021년 고난주간 특세 첫날 귀한 자리에 새벽을 깨우며 귀한 발걸음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육간의 강건케 하심과 마음속에 한량없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이른 새벽이지만 감사한 마음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해보셨습니까? 살면서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거짓말 해본 우리들은 잘 압니다. 거짓말을 한번 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면은 거짓말에 깊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거짓을 정말 진실처럼 말하는 연기력도 생겨납니다. 나중에는 거짓이 진짜인지 진짜가 진짜인지 헛갈릴 정도로 아주 노련하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을 포장하는 담대함도 생깁니다. 나중에는 거짓으로 자기의 뜻한 바를 이루고 스스로 대견해야 합니다. 이미 양심은 녹슬어서 변질될 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죄를 지어본 사람은 압니다. 죄를 지을수록 더 용기가 생겨납니다. 처음이 어렵지. 이거 해보면 할만합니다. 그렇게 못할 짓도 아닙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서 팔에는 염소 털로 감싸고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거짓말이요. 이 야곱의 거짓말이 그때가 처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짓말도요,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저는 거짓말을 해봐서 야곱의 마음을 잘 압니다. 이게 처음 실력이 아닙니다. 처음 실력으로는 이렇게 완벽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오랜 경험과 많은 반복을 통해서 능숙하게 몸에 밴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치밀할 수 있다. 그것은요, 야곱 혼자서의 단독 범행은 아니죠. 그 엄마 리브가의 오랜 세월에 거짓말한 경험이 아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여자분들은 남편 한두 번쯤은 다 속여보셨죠? 속여도 모르죠? 남편들은 몰라요. 아내가 돈을 어디다가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남편들은 몰라요. 아내가 알아서 하면은 그냥 알았어 해, 대충 해,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리브가가 그 부잣집 야곱의 안방 주인으로서, 이삭의 안방 주인으로서 많은 거짓말의 경험이 몸에 배었고, 그래서 그 아들 야곱한테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하고 또 약간 죄를 지어봐도 알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만큼 막 우리를 저주하시거나 죄 좀 짓는다고 그렇게 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못할 짓을 하시거나 우리에게 갑자기 무슨 천벌을 내리시거나 그러시지는 않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할만하네?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편안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부분들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갈수록 죄의 맛을 느끼려고 어떤 사람들은 더 자극적으로 더 달콤한 죄의 맛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르기를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그 소도둑이 된 사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애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재판받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밤새도록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방은 낮에는 엄청나게 덥지만 밤에는 반대로 엄청나게 얼어 죽을 정도로 춥습니다. 그래서 밤을 지새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닥불을 피워야 합니다. 그 모닥불이 베드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낮에 환한 햇빛도 아닙니다. 밝은 전등빛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의 얼굴을 잠시 동안 희끗희끗 비추는 모닥불 불빛에 베드로의 얼굴이 잠깐씩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여종이 불빛에 비친 베드로를 보고 69절에 보니까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70절에 무슨 말이냐?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하고서 첫 번째 부인합니다. 거짓말이죠. 조금 있다가 다른 여종이 71절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 맞아. 그러니까 72절에서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강도가 조금 더 세지죠. 맹세하고서 부인합니다. 나 정말로 모른다니까 맹세해. 그리고 또 다행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거짓말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야, 말투가 예수하고 같은 당이야. 그때 베드로가 74절로 말하지요. 우리 74절 말씀, 베드로의 세 번째 거짓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물더라.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저주까지 합니다. 저주까지 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횟수가 더할수록 예수를 부인하는 강도가 더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인하고 맹세했다가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고 맹세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이럴 수가 있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늘 예수님의 곁에 동행하며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사랑받았던 가장 최애 제자입니다. 누가 봐도 베드로가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자 자기 목숨을 바쳐서 예수를 지키겠다고 큰 소리쳤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이야기 들었을 때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면 이 장면이 이해가 돼. 감히 누가 예수님을 해치겠습니까?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라고 큰 소리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맹세하고 부인을 하는 이 장면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격불을 쬐던 모닥불 불빛에 추위는 잠시 모면했으나 믿음과 용기와 예수님의 사랑은 얼어
붙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돼요. 남 같지 않았어요. 저도 베드로하고 다를 게 없기 때문에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요구받았을 때 어떤 목사님들은 끝까지 반대해서 순교당하셨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주여 하면서 제가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지요 하면서 신사참배했던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만약에 그 현장에 제가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 한 번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장담 못하겠어요. 나는 못 위를 맨발로 걸어가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저는 장담 못하겠어요. 정말로 장담 못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저는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돌에 맞은 스데반 집사님, 순교의 길을 걸어가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은 정말로 훌륭하시다. 정말로 대단하시다. 70년, 80년 뒤에 나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 자신을 의심하는데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신 그분들은 정말로 훌륭하시다 하는 그런 마음을 잠시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요, 한 번 부인하면 계속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한 번 미워지잖아요? 그러면 계속 미워집니다. 누군가 한 번 싫어지잖아요? 계속 싫어져요. 왜냐하면 묵상을 하게 되니까. 싫은 쪽으로 묵상하고 미운 쪽으로 묵상하니까 계속해서 미워지고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짜증내잖아요? 그러면 계속 짜증을 불러와요. 한 번 염려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계속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가 금방 염려를 낳더라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령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아니, 달라져요. 달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번 기도할 때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사랑하잖아요? 계속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겸손하면은 계속 겸손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헌신하면 계속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단어는 못하겠네요. 한 번 겸손하면 끝까지 겸손합니다라고는 말 못하겠네요. 제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한 번 겸손하면 계속 겸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는 사실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 그 순간 새벽닭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꼭기요 하고. 물론 닭 울음소리는 이런 바리톤 목소리는 아닙니다. 아주 하이 소프라노로 온 동네가 떠나가라 울음을 제꼈겠지요. 마침내 그 닭 울음소리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의 굳어있고 잠든 양심, 잠든 영혼을 깨워버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밖에 나가 통곡합니다. 75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합니다. 베드로는 통곡을 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통곡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의 양심, 우리 자신의 믿음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통곡하신 적이 있나요? 베드로는 그날 통곡을 통해서 눈물로 자기 죄와 비겁을 씻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는 망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로 다시 서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통곡의 자리는 수치의 자리가 아니라 회개함으로 부활 예수를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죄로 나중에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위골되는 통곡의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야곱,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야복강의 자리가 야곱에게는 통곡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거짓말쟁이 야곱에게 이후에 요셉이 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거짓말도 해봤고 죄도 지어봤고 내 인격의 부족함에 가슴 아파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야곱처럼 통곡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과 그리고 놀랍게도 거짓말하는 아비에게서 요셉이라고 하는 진실한 자녀가 태어나서 한 민족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조상이 될 수 있었듯이 이 새벽 베드로처럼 야곱처럼 부족한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이 아침 베드로처럼 통곡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이후에 우리 가문에서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실패와 통곡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1년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믿음과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축도 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러러비옵기는 죄인들을 살리시려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강건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고난주간 특세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그리고 이 한반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자녀 위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